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쉽게 경험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욥기 6장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 복되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했을 때의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내용은 분명히 정확하게 다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내가 해야 될지 다른 사람이 해야 될지, 고난받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 선물인 줄 압니다. 사실 그것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고난받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 고난이 선물이니까 잘 견뎌라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을 하는데 이 모든 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올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이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좀 더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올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비로서 그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 그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자녀를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때로는 험한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며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자주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16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헛된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녀가 부모를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설명합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엉뚱한데 사로잡혀서 마치 고린도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처럼 동일하게 너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거기에 빠져서 말쟁이처럼 말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내 삶이 어떠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복음만을 위해 살았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의 당이 되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왔던 그 삶의 증인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도 복음을 위해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바울의 심정,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또 교회에서 가르쳤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영적인 스승들이 좀 좋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좋은 스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거짓 선생들의 들어와서 말쟁이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마치 바울이 다시는 이 고린도교에 오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여서 스스로 교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바울을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볼로를 비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까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세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얼마나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들은 밖에서 또 시장에서 그들은 광장에서 늘 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고 마치 자기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죠. 복음도 말이 아니라 능력이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을 갖는 것입니까?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것들을 행하였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줄이고 헐벗고 매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얘기하면 뭔가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슈퍼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부분의 능력은 그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가져야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뭔가 높아져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상급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끝까지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 능력, 그래서 복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아비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붙잡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혹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보다는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전히 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오고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낳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기류에 따라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보다는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치 세상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시고 그 모든 세상의 기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아래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서로를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추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눈물과 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전 예배는 부교육자 설교 주일로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신 여지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영아부, 유치부, 영아부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또 대학부에 이르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저녁 예배는 또 우리 중보기도 훈련을 받았던 훈련생들이 또 결단하며 하나님 또 기도의 사람으로 파송받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을 또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며 또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이 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온전히 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